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목적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들을 주께서 이 땅에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참된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는 적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지요. 그것만으로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누구인지 나타내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속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시인은
주여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다 알지 못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날마다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이것은 너무나 불행하고 끔찍한 일이지요.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에 폭탄이 실려 있어요. 언제 터질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행에 대한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으로 웃고 떠들어요. 인생에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 폐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조기 진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폐암에 걸린 사람들은 늦게 암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암이 이미 몸 여러 장기로 퍼져간 그 상태에 놓이게 되지요.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암이 자라고 있지만 증상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뚜렷한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이미 늦은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낙관 아니면 즐거운 것이 자기 자신의 삶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어느 순간 찾아오지요. 그날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때에는 늦은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아야 돼요. 지난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나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켰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모든 삶의 체계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왜요? 자기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이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의 영혼 안에 깃들게 하시지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은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에 그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나의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주의 계획, 그 뜻,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인생을 향한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그처럼 주의 뜻을 따라 날마다 주의 길로 행하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또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거듭나야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나와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살았던 삶의 결과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복된 소식에 대하여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처럼 다시 살리신 이유를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는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은혜의 부유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아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부유한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이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부유함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진단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큰 사랑,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지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 코에 호흡이 있고 살아 움직였어요.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아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지요. 마치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땅으로부터 뿌리 뽑혀 나간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 있어요. 그 결과 그들은 무지하지요. 이처럼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 그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 그 결과 무지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그 진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실 때에 이 돌처럼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지요. 지난주에 설교에도 유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요한을 믿으면 그 요한이 가리키는 메시아, 구약에 온통 가리키고 있는 오실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요한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요한도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이며 구세주이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풀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대에 높이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마음이 굳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그 모든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데 그것이 복임을 몰라요. 하루를 지나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요. 인생의 속도가 나이만큼 비례해서 빨리 간다라고 말하지요. 40살 때에 어떤 분이 70 금방 됩니다라고 말했대요. 근데 그 40살 때에 그분이 아직 30년이나 남아있는데 인생이 그렇게 속히 가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지금 68세인데 정말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살같이 빠른 인생을 지나갔는데 되돌아보면 그분의 인생에 뭐가 남아있었을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게 어리석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70이 되고 또 얼마나 더 사실지를 모르지만 뭐가 어리석은 인생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시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인데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을 알아요. 자기 생명이 자기에게 달린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죄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나는 자유롭게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지난주 주일날 점심 먹고 박병수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 회사의 직원들이 결혼하는 직원들이 꽤 있대요. 그 30이 되고 40이 되고 근데 혼자 자유롭게 즐거이 살기를 원한대요. 그 하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냥 집에서 누워서 뒹굴뒹굴 쉬는 날 하고 TV 보고 게임하고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알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이 없어요.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뭔가 인생에 행복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나는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사단이 지배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 그러한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한국에 태어났으면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와 체계와 그 모습들을 따라 순응하며 살아갈 뿐이지요. 지난번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또 프랑스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산층의 기준이 달라요. 다 그 시대 또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쫓아 살아갈 뿐입니다. 굶주려 죽는 사람은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못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지요. 누구는 연봉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나는 절반밖에 못 받는구나. 누구는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작은 차, 또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누구는 이런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이렇게 작은 월세집에 사는구나. 그게 힘든 것이지요. 그처럼 세상의 정신과 가치와 사고방식에 순응하며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먹는 것, 입는 것, 외모, 그 모든 인생의 계획, 그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배워 그것이 길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사단이 지배 아래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끝이 멸망임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세 번째 3절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함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요.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거식증이 있잖아요. 먹기를 거부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먹는 것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이지요. 먹는 욕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욕심에 따라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그러나 그 육체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그것에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그 육체의 소욕, 그 욕심, 그 욕망에 이끌려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는 것을 위하여 여러 곳을 여행하고 또 비행기 타고 외국에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육체의 욕망, 그 소욕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이처럼 인간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람들은
부모가, 형제가, 아니면 살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면 내 환경이나 상황이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인데,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상 하나님을 대적해요. 싫어해요. 예수님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지요. 하나님께 그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더 끌려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미워하고 미워해야 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참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복된 것을 모르기에 그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들의 죄된 본성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에요.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 우리에게 최고의 선, 가장 좋은 것, 그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그릇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죄된 욕구를 채우며 그릇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본성상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에 그들은 진노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인간 본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생에게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본질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보게 해 주셔서 그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이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이 사람,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며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알며 열망 가운데로 달려나가는 이 영혼, 그리고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본성상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날마다 이 거듭남과 회심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후 그 약속이 이루어졌지요. 일주일, 한 달, 1년, 아니면 5년, 10년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들로 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의 부모로 하여금 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인데,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에 저희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깃들고 저희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저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절망스러운 삶, 사단의 지배 아래 세상의 풍속을 쫓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일 뿐인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실 것을 굳게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 인간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더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되 우리가 이처럼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자녀들을 향하여 공부해라, 학원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만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에 언약의 자녀들로 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달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고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하고 죄된 것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